우리가 혹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아니면 참 별론데 아니면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은 어떤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지체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 포함된 11절부터 24절은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아주 간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경험한 뒤에 변화되지요. 놀라운 방법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서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구나.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주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죠? 주님은 12제자 사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주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그 낙하산 인사를 받고 그렇게 들어온 흔히 하는 말로 박힌 돌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봉사와 직무를 감당할 그것을 대신할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하지요. 결과적으로 누가 선택되었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택되었지요. 이런 사도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자격은 주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그분께서 사역하실 때 그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약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그렇게 생활한 사람, 이것이 사도의 기본적인 자격이었고요. 사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사도의 직무였지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26절인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잘 들으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제비 뽑아 누구를 얻으니? 마띠아를 얻으니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는 주님의 직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고동락한 자이며 무엇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게 바울은 사도로 할 수 없죠. 그는 주님과 함께 복음사역에 수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사람이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떡합니까?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구약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이고 그 율법의 그 성취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의 주체이신 그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바울을 사도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았는데 그때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약점으로 그렇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네가 무슨 사도냐, 니까짓 게, 이러면서 그를 헐뜯고 비난하고 그리고 굉장히 낮추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러나 저러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소명이 어떤 사람이나 또 사도들 중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는 힘주어 말하기도 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자, 1장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장 15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약 2주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때 바울의 주된 목적은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베드로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담의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부여된 그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지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애석하게도 기존의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과 교제하기에 없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 했지만 모두가 다 바울의 존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려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 사도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정말 그렇다면 개인적인 일이야, 또 그것은 거짓말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이 작동한 거죠. 아마도 그 당시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 속에는 바울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우리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테니까 어쩌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바울은 베드로와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도권은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의하면 바울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받고 임명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의하면 제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바울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누구? 바나나? 아니죠. 누구? 바나바.
이 바나바가 이 중개해서 바울을 제자들과 이제 교제하도록 그렇게 수고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어쩌면 제자들에게 눈총을 받았는지 몰라요. 경계 대상이 됐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따돌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 바울이 누군지 몰라서 저길 데려온 거야?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정말 모른다는 거야? 이거 우리 우에 빠지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바울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많이 했겠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해서 완전히 성숙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여전히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냥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그럼 누군가 안 됐을 때 오히려 그것도 좋아하고, 이런 면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사람들은 거의 똑같아요. 그 중에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이 좀 더 성장한 것뿐이지 인간은 거기서 다 거기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쉽고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그만큼 많이 하고 직분자가 되고 그럼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정상적인데, 이제 거기에 못 미치는 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들이 모여서 그 바나바의 애씀과 수고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리고 수근수근거리고 막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들은 바나바가 저거 사울의 꼬임에 넘어간 거 아니야? 바울의 꼬임에 넘어간 거 아니야?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했나? 어떻게 된 거지? 아니면 어떤 이상한 일들이 있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요? 바나바가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반갑게 받아들이고,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나바 같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나바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나바가 했던 이런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이후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연약한 자들이었고, 어떤 고정관념 또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양하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상하게도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만 최고다 하는 그 선민사상, 우리만 엘리트다 하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더 이상의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을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거겠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임했던 일이 그에게 동일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것은 있죠. 구원과 관련된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 외에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방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각각 자신에게 맞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부여 주신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역시 하나의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는데 어찌 하물며 다른 사람들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에게 맡겨질 은사와 기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달란트와 기능과 은사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어떻게 개발하며 이 다양한 여러 이 중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해서 잘 사역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당시의 사도들, 제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바울에 대해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두고 있었던 거죠. 선입견이 작용한 겁니다. 당시의 사도는 아니었지만 진실한 제자였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없어도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바울을 세우셨겠죠. 어떻게 하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바나바 같은 성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나바처럼 우리 한빛전원 공동체에 꼭 필요한 지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거든요. 위로하는 자예요. 그 바나바처럼 힘들어하는 지체, 어려워하는 지체, 슬픔에 빠진 지체, 그런 지체들에 다가가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체.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는 지체, 중간 역할을 잘하는 지체, 그리고 지체들 사이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지체들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한 후에 수리아 또 길리기아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바울의 얼굴을 모릅니다. 바울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다만 귀로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다만 바울이 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 사실을 듣고 그런 바울을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렸다. 이는 곧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참 사도요 구원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직접 임명받았다는 또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이하에 의하면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만 안타깝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그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그 내용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지요. 이렇게 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서 오직 하나뿐인 복음에 대해서,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복음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경유에 대해서 11절부터 24절에서 증언했지요. 그런 담대하게 말합니다. 1장 23절 24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여러 교회 지체들은 바울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바울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그 선한 중개와 주선으로 바울을 만난 뒤에는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바울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그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결국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른 제자들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진리와 동일한 복음을 믿고 전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메시아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 복음을 전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것을 전했습니다. 진짜 복음,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뿐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주님의 사역자들과 지체를 통해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 중보의 기도로 도우며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새로운 영적 신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들의 은사, 기능, 달란트를 인정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거나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그를 멀리하거나 그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아직 우리에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나쁜 습성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에 대해서 괜한 선입견을 가지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어제 잠깐 그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주 유명한 탤런트 배우들인데 그 연기하는 모습과 그의 실제 삶이 다르다. 그런 사람 한 여러 명을 보여줬어요. 별의별 사람을 다 보여줬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연기하는 그 사람이 진짜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착한 연기하는 사람은 정말 착할 것 같고 나쁜 악한 연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같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 정반대일 수도 있고 정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되는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 항상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이해심이,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도 타인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남에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 가지고 누가 한 그 얘기만 듣고 자기 생각 덧붙여 가지고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낮추거나 몹쓸 사람 만드는 것, 그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정말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가 어려우니까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적어도 바나바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어주고 기다려준 그 지체가 막 성장해가고 변화되고 잘 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죽었던 영혼들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 구원받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변화되고 성장해가며 빛과 소금으로서 자신의 거룩한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한빛전원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